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요즘 주임제교회 각 공동체별로 카톡방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이 뭔지 모르신 분 없죠? 카톡 그게 카톡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카톡이 오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자, 지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각 셀별로 카톡방이 만들어졌고 또 각 팀별로도 여러 개의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활발한 카톡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청년 카톡방 그리고 중보기도팀 카톡방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카톡방은 벌써 몇 달 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최현유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스마트폰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카톡방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뒤에 저 좀 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카톡방에 입장을 했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카톡방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톡방이 너무나 활발히 활성화돼서 쉼없이 카톡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0건 이상 메시지가. 청년들은 너무 간단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어른들은 한 문장 두 문장을 길게 하지만 청년들은 한 자 두 자 아주 간단하게 함축해가지고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때로는 제가 자라 사진을 보여주면서, 뭔지 아시죠? 잠 좀 자라고 잠을 재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 큰딸도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무려 3명이 같은 카톡방에 동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아져서 약간 비좁아진 것 같아요. 비좁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많다 보면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딴 사람이 또 얘기하면은 순간적으로 놓쳐버려요. 그 사람 한 말을 여기 청년들 표현에 의하면 묻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런 정도로 카톡방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톡방이 가장 좋은 장점은 카톡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제가 물론 전에도 친해졌지만은 청년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은 약간 유치하기도 해요. 저랑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청년들하고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가 아침에 제일 먼저 큐티를 올립니다. 요즘은 아마 우리 반주하는 혜인자매가 큐티를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정해져서 큐티를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큐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주 깊은 큐티를 많이 합니다. 진솔한 큐티. 또 그 나이 또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카톡방이 개설된 이후에 청년들이 많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일어나고 또 청년들 상호 간에 그런 좋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교제도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카톡방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활발한 것이 중보기도팀 카톡방입니다. 청년팀은 한 27명이 멤버가 있고요. 카톡방이 또 중보기도팀은 무려 16명입니다. 16명이 카톡방. 매주마다 새롭게 이렇게 멤버가 추가돼요. 그래가지고 멤버가 추가되면 다들 환영의 인사를 나누면서요. 굉장히 카톡방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또 카톡방이 제일 먼저 열린 팀이 거기입니다. 7시가 되니까 카톡방이 열려가지고 그냥 서로 인사 나누고, 오늘 또 주일이라서 또 이렇게 은혜 받는 것들을 덕담을 나누고 했습니다. 중보기도팀은 아주 카톡방을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거기 다 올리더라고요. 말로 하면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쭉 올려놓아가지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예배의 그런 제목들을 올리고 또 여기 와서 실제로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팀 카톡방도 있습니다. 제자훈련팀은 성도, 저희 교회 주임제교 성도들이 반이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 출석했으면서 제자훈련 받길 원하는 분이 한 반 정도 있습니다. 서로 서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제자훈련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삶의 고백을 나누기 때문에 친해지지만은, 그래도 카톡방이 열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카톡방에서 만나면서 아주 즐겁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그냥 카풀까지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내가 어디쯤 가고 있으니까 5분 안에 그 역에 도착하는 분들은 기다릴 테니까 타세요 하면 카톡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떴다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요즘 과거와 달리 더 친밀하고 아주 재미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성셀도 카톡방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남성셀은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여기 솔직히 우리 남성 셀 모임 하면은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저는 다 알잖아요. 제가 연결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자매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빠지니까 멀리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꺼다놓은 보리자리 같은 분들이 계시고 막 그랬어요. 제가 남성셀 다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성셀도 카톡방을 만들어야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웬 수다가 많이 있는지 남성들도 수다가 많습니다. 재미있게 또 은혜스럽게 수다를 나눕니다. 어쨌든 남성셀 카톡방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것이, 그동안 남성 셀 모임에 참석 못하고 또 교회조차도 잘 오지 못한 분도 어쨌든 간에 그걸 보게 돼요. 눈팅이라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남성 셀이 운영되고 어떻게 그런 교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잘 보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몰랐는데 그동안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어느 성도님은 카톡방을 통해서 막 대화를 열심히 나누시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저 대전에 가 계시더라고요. 카톡방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오지 못한 분도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그래서 카톡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카톡방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명절 잘 지내세요라는 인사말을 했는데 오타가 났어요. 명절 잘 지내세요.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새로운 신조어가 떴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명절 잘 지내소하고 명절하고 가만히 보니까 약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우리는 명절 인사를 그렇게 부릅니다. 명절.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명절. 9시 예배 때 이 얘기 나눴더니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명절 하더라고요. 새로운 신조어도 카톡방에서 생성됩니다. 여성셀도 요즘 카톡방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든 셀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꼭 초청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족도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또 친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카톡방을 만든 이후에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가족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언니가 학교 갔다 늦게 들어오면 언니가 어디쯤 왔는가를 다 알아요. 어디쯤 왔는지 다 알고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배고프면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든 이후에 정말 가족들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염려해주고 이런 것들, 걱정해주는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 카톡방을 만드세요. 강추합니다. 돈 안 듭니다. 꼭 만드셔가지고 한번 친해질 것이에요. 굉장히 가족들이 아주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묶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우리의 영성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해외에 계신 분들, 또 영적으로 많은 오지에 계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됐고요. 또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감사에, 저한테 감사가 아니라 유튜브야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카톡을 통해 얻게 되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주에 한 번씩 교회를 참석하게 돼요.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한 주간 동안의 그 텀에 길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만 오면은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너무 좋은데 주중에 이제 교회에 못 오는 시간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회복이 있었는데 주중에는 굉장히 다운되시고 힘들고 많이 버티기가 힘들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때 생각에 4층에 있는 공간을 더 방을 꾸며가지고 언제든지 오셔서 또 묵으면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묵으면서 교회 예배 생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나 또 이런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것 굉장히 순한 기능을 갖게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들이 전달되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또 그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느끼게 돼서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톡방이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톡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첫째는 영적 성장을 위한 분명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방 운영할 때 전부 다 큐티를 먼저 이렇게 올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큐티를 가지고 삶을 나눌 때, 신앙을 나눌 때 더 출발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카톡방을 운영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로 카톡방을 대화를 만들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카톡의 순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톡방에 대한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잘 얘기 안 하는 분도 계시죠? 얘기를 안 하면은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우리 서로 간에 애정도 식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많은 횟수의 만남도 필요하고 또 만남의 질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촌이라 할지라도 먼 곳에서 서로 각자 살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지 않으면은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솔직히 저도 사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년 넘게 안 맞는 사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더 형제 같은 분들은 성도들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매주 만나고 어떤 분들은 매일 만나기 때문에 솔직히 가족보다 친한 분들이 저에게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촌은 피는 안 섞여도 늘 가까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말로 정말로 진정한 그런 사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교단 가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1박을 같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라서 예배드리고 뭐 회의하고 또 식사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로 끝나는데 이번에 1박 2일 동안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밥도 먹고 식사도 여기 잠도 같이 자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친해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거의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은 목사님도 계신데 갑자기 30분 동안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됐고 그분도 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떠나올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더 가까워진 그런 친밀감을 느끼면서 오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지고 싶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진지한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여러분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몸만 오신 분이 솔직히 있죠. 그렇죠? 옆에서 끌려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분 솔직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몸은 여기 왔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어디 노는 데 가 계시고 우리 자녀분들은 인터넷이나 뭐 게임이네 거기 다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냥 눈만 여기 바라보고 귀만 뜨고 있지 전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요즘 청년들이 말 가운데 유행한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예배 횟수가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자주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에 충실한 예배입니까? 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모든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고 싶죠?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예배 가운데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카톡방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잠깐 마주치고 대하는 것으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동일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도 자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예배를 드려야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지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와 서먹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나온 지는 몇 달이나 됐는데도 대화 한 번 섞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나누니까.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굉장히 아주 멀고 아주 그냥 좀 어떤 권위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저만 봐도 부드럽잖아요. 목사님은 농담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화장실 좀 많이 가고요. 그렇습니다. 아주가. 저는 얼마든지 친밀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거리감을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저 편하게 해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저라도 편하게 해준다고
일부러 저에게 안 다가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싫습니다. 저는 귀찮더라도요, 저에게 자주 찾아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런 분들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쁘니까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찾아오면은 오히려 제 수고를 덜어주는 거고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몇 분은 아주 심하게 저를 그분 표현하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괴롭게 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계속 괴롭히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은 친밀해집니다. 그렇죠? 자꾸만 저를 괴롭히니까 많이 친밀해진 거 맞죠?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전도사님. 정말로 이 관계는요. 어쨌든 미운정 고운정 쌓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야지만 관계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분들은 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먼 곳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바쁘시니까 하나님 좀 쉬게 하시려고 나라도 좀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는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분이 요청하든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얘는 정말 찐득이 같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속으로 웃으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잦은 만남을 갖고 깊은 만남을 갖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인제 교회 예배를 찾아옵니다. 요즘은 수요일 날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거의 이번 주 보니까 수요일 날 한 1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중에서 한 절반을 넘는 것 같고요. 절반 가까이는 외부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지방에 잠깐 목사님들과 같이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1박 2일로.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오신다고 합니다. 아니 금요일 날 저녁 때 예배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냐고 제가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중요한 모임이라서 그냥 그 부교육자에게 예배를 좀 이렇게 위임하고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니 무슨 금요일 날 예배가 없냐고 했더니 요즘 이제 지방의 조그만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금요일 날 안 모이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없앤 교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개척할 때 아무리 조금해도 예배는 매일같이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을 보면서 혹시 그 교회 예배가 없어서 오시나? 생각을 절대 안 했습니다. 대신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도 멀리 지방에서 오세요.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하면서 그냥
예, 어디 뭐 원주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거의 뭐 이렇게 그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려 했는데 수요일 날 금요일까지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오시는 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뭐 다른 날 예배지만은 예배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 비슷비슷하게 경배 찬양을 하고 어떤 날은 그런 날이 더 이렇게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수요일 날은 최은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명 즉흥설교.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죠. 최은혜 목사님 즉흥설교 들으면 제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즉흥설교 들으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즉흥설교도 하나님이 그때 즉흥적으로 역사해서 생기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아는 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한 분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예배를 갈 때 내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가고 어떻게 하면은 안 가려고 버티려는 마음이 있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왕이면 예배 안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첫 번째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멀어도 어떤 상황에도 다 찾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옛날에는요 통화할 때 한 통화에 시간 제한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공중전화. 그랬는데 최은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로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를 붙잡으면 한 3시간, 4시간을 통화를 하는 것이에요. 하다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잠든 거예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1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요즘 주임제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이 동네가 주변이 썩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시장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낙후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미 이사를 하셨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적어도 이곳에 오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 어떤 관계들, 지역들의 그런 영향들을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서 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정말 그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곳에 이사한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다 이쪽으로 이사라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집값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성전 가까운 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하니까 저기 이순남 집사님 막 울고 계시는데, 이순남 집사님 진짜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십니다. 9월 추석 지나서 오십니다. 본인 얘기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진지하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거냐면은 매일매일 하루의 유효기간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오직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나를 많이 거둬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만나는 오직 하루의 삶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밖에 존속하지 못하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가 매일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인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부터 은혜가 일용할 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교통을 해야지 오늘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와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그것에 익숙한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몸에 체득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처럼, 만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은혜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이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일용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과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은 적어도 내일 먹을 양식과 또 한 달 쓸 그런 준비를 갖추고 대부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중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은 삶 자체가 투쟁이고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자주 만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분명하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열흘치는 주지 않아도 하루치만큼은 그것이 어떤 분량인지 어떤 퀄리티든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몸이 멀어서 교회를 갈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주님은 내 호흡, 2절이 뭡니까? 말씀은 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은 내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이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명절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1년에 한 번 이상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강제적으로도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만나는 것이 껄끄러운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화해해야 되고 언젠가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밉다고 보기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명절에도 누구 때문에 안 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도 더 진짜 그러죠 그런지 모르지만은 꼭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와 같은 인간 간의 그런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추석과 구정 두 가지만 명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명절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초막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명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멀리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따진다면은 우리 추석이 됐죠. 전국에서 전부 다 서울로 몰려드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인천으로 모입니다. 모여듭니다. 왜 모여듭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반드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그러려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울타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다다랐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하는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제목의 시편들은 바로 그 같은 심정들을 잘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정말로 성전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소 번잡스럽어도 그들을 1년에 3번을 의무적으로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아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모아딤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절기를 두어서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오신다. 바로 그것이 모아딤 절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기적인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추석이라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그런 배려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영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방식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진정한 예배 가운데 그것도 아주 자주 목숨을 걸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카톡방이 열려가지고 이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조금씩 맛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좋죠. 계속해서 카톡방 통해서 우리가 만나가고 친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도 카톡방을 여세요. 하나님과도 카톡방을 여셔가지고 매일 그 카톡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경청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신지를 깨닫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고향도 가지 않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친밀해지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해진 것들을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행복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배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주시는 생명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